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20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에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은 16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난을 당하는 이제 시온,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보게 되면 시작하는 것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갔다는 것, 즉 환난을 당하는 사람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환난 당하는 시온이 하나님에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께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로부터 22절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있는 상태가 환난을 당해서 애를 다 태우고 마음이 상하는데 그 이유가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반역에 대해서 그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의 뱃속이 끓어오르고 나의 마음이 뒤집히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특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어려움만 구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우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만 가.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리에게 고난 환난 중에 그 환난을 이기는 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알게 되면 그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우리가 꼭 귀담아 보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해서 나의 속이 들끓고 마음이 뒤집히는데 이런 상황이 내게 이르게 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반역이 크기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인식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들어있고, 그런 인식 가운데에서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어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주의 도움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20절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원인을 자각하는 것, 인식하는 것,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임하게 되어졌음을 인식할 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변에서 원수들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 그 일들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특히 나와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크게 반역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여러 가지 풍습이나 특히 그들의 경제적인 안정, 농사짓는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도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항상 피해의식과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환경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현실을 바로 직시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의 세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인정할 때 그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당하는 고난, 환난, 역경 너무나 억울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안 당해도 되는데 내가 쓸데없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당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을까? 왜 하나님이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이 정말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환난을 이기고 싶으면 어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가서 나의 부족함을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에게 정말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즉 그가 짓는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할 때 그는 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덮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용서를 해 주셔도 내가 겪어야 되는 벌은 받게 됩니다.
그러나 멸망의 원인, 고난의 원인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찾으면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그저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당하고 내 속이 들끓고 내 마음이 매우 뒤집혀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왜 그 상황이 벌어졌냐는 거예요.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내가 대단하게 크게 하나님 앞에 반역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는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그때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가 1장 20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의 핵심은 나의 반역이 커서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전쟁으로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작동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고난과 환난의 원인을 분명하게 찾아야 그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할 때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요 교만함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내게 이런 문제를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내게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못 보고 결국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사람은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 일에 대한 어떤 그 반응 또는 영향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탁 터지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냥 슬그머니 이미 나도 그 일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고 적응하는 태세가 생겨나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영향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는 그 문제가 마치 해결되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특히 믿음 안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자세는 매우 중요하고 인생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남들이 당하는 그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크고 작은 사고가 다 당하고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란 개념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주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반역이에요. 그 반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다 설정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답정처럼 모든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생각해요. 원점에서부터 내게 정말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하나님 내가 어떡할까요? 그 생각을 물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기도해요. 그리고 나중에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한 기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심술쟁이신가요? 허락하셨다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게.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시작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한두 번 겪으면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들의 선택과 모든 것이 나한테 편한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이 환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주께로 돌아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주시는 21절에 의하면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당한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즉 오늘 주시는 21절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즉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내게 고난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으로 기뻐하게 해서 그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에게도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갚아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냥 원수기 때문에 원수를 멸해달라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에게도 내게 들이댔던 공의의 자, 정의의 자를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도 똑같이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단지 원수를 멸해달라 하고 하는 신원하는 것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원수를 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도는 같지만 그러나 그 원수를 멸하는 것이 저가 단지 내 원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포하신 날이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도 이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셔서 그들도 나와 같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요청인데 단순히 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멸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다 해서 정직한 원수를 나와의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멸하게 하시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수에 대해서 나하고 적대적 감정에 있다 해서 그냥 그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잣대로 그를 심판하셔서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쉽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원수지간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도 하나님을 믿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저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저를 멸해달라 해서 그냥 그 하나님이 그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게 하셔서 그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죄가 있다면 하나님 벌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분쟁을 하거나 또는 우리가 누구와 옳고 그름을 다툴 때 교회 목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지 이게 우리 성도다,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믿고 그 편이 대해서 기도하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사자가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하나님 옳지 않은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벌해 달라고 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것은 원수에 대해서 그를 멸해 달라고 신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청구하는 거예요. 내 원수도 심판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에 그들을 심판해서 나와 같은 그런 같이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원수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에서 그가 어떤 결과를 받을지는 심판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22절에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 예레미야는 원수들에 대해서 벌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벌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해서 무조건 벌하는 게 아니에요.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나의 원수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악을 가지고 오게 해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의 반대자가 된다고 해서 나의 원수가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를 멸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말하는 신호는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 그것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를 그냥 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가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 그래서 오늘 주시는 21절, 22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이라고 해서 그에게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해서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모든 죄악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제거하는 것, 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했는가라는 신앙적 의미를 찾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힘쓰고, 그렇게 되어지고, 또한 나를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서 그의 악에 대한 심판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만약 악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이 악을 더 이상 행하지 않도록 모든 환경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고난의 참된 의미, 내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주께로 돌아가 그 고난의 원인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